이웃의 공경을 기회로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세 번째 뭉치입니다. 첫 번째가 1장부터 9장까지 지혜가 예수님이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 뭉치가 10장부터 24장까지 지혜로 사는 법, 예수로 사는 법,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뭉치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 왕 때 편집했다 그런 얘기죠. 히스기야 왕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망했어요. BC 722년에.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유민들이 밑으로 내려왔겠죠. 또 히스기야 스토리 아시잖아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뭐 포위하고, 그죠? 그래서 뭐 편지 들고 기도도 하고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은 망했고 그 여세를 몰아 남쪽 유다도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의 두 가지죠.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자. 또 하나는 뭐예요? 북쪽 유민들이 대거 내려오니까 그들과 말씀으로 하나됨을 이루자. 왜냐하면 북쪽과 남쪽이 이게 갈라진 지 오래돼서, 우리도 남북 분단이잖아요. 갈라진 지 오래되니까 공통점이 잠깐만 흐려지겠죠. 전체 공통점이 뭔가, 남쪽 유다는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남쪽은 정통입니다.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북쪽은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찾아가면 출애굽 정신이에요. 출애굽했을 때 그 개념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물론 출애굽으로도 합칠 수 있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래서 창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언약 관계. 신약에서는 아버지하고 똑같은 얘기라 그랬죠.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자녀이듯이, 여호와 그러면 우리는 그의 백성. 근데 창조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엘로힘을 씁니다. 그래서 번역이 다 뭐로 돼 있어요? 25장부터 하나님으로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전체의 공통적인 것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릴리존이라는 그 종교라는 단어도 리라는 하고 묶다라는 단어가 묶인 거거든요. 다시 묶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의미가 뭡니까? 갈라진 걸 묶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버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묶어버리는 거. 그 릴리존,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자. 또 말씀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자. 뭐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죠?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제 2절이 제일 중요한 건데, 2절에 보면 뭐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이 있어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이게 뭐 쉽지 않죠. 이를 숨기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가치 있는 것은 숨겨져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 가치 있는 거 숨긴 거죠. 가치 있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겨진 분과 같아가지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다 아는 것 같이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부분은 어떤 부분만 알죠? 보여주시는 것만 아는 거죠. 보여주시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계시라 그러잖아요. revelation, 계시, reveal, 이렇게 드러난 것만 안다. 그래서 드러난 것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죠? 이를 살피는 것, 그건 왕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분이신데 드러난 것만 우리가 알고 그거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뿌리가 되는 게 뭐냐면 신명기 29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도 쉽죠. 신명기 29.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것도 되게 헷갈리는 말씀이거든요. 감추어진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너하고 나는 뭐 달라서 하늘과 땅이 다른 것 같이 다르고 네가 어떻게 날 다 아느냐,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죠. 리벨레이션, 이렇게 보여주신 거, 그게 나타난 일이거든요. 나타난 일은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 신명기 29장 29절의 뿌리를 가지고 그 잠언을 또 묘사한 겁니다. 숨겨진 일, 하나님 일이고, 그 다음에 살피는 거, 나타난 일이거든요. 알고 충성해라. 이걸 또 미국의 작가죠.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당혹스러운 것은 해석이 안 되는 난해 구절이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뭐 어려운 거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지 말고
중요한 거는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순종하다 보면은 거기서 파워가 나오고 또 순종하다 보면요. 옛날에는 해석이 안 됐던 말씀들이 또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면 이해가 돼요. 살아보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3절의 이야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왕을 말하는 건데 이상적인 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은 신약 시대 보면 우리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러잖아요. 우리를. 우리가 다 판단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추어진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없는 분인데 우리가 나타난 일이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신 일. 그거는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감추어진 또 다른 부분들이 점점 깊이 알게 된다. 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제 맥락이고요.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낸 일들 또 여기 표현에 의하면 살필 일들 그러니까 나타난 일들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잘 살피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것만 한다고 하나님 다 안다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면 내가 하나님 이제 100% 마스터했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만 아는 거예요. 그죠? 그거 철저히 충성하다 보면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아무리 깊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이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일을 잘 살피라 그럴 때 5가지 이렇게 순종하며 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찌꺼기 제거하듯이 악한 것들을 제거하며 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죠. 고난의 특징이 뭐냐? 용광로 같은 거잖아요. 용광로 가보셨습니까? 이게 뭐 쇳물을 녹이거나 뭐 금이나 이렇게 녹이면은 이게 쇳물 제가 포항제철에서 봤어요. 쇳물을 녹이니까 홍시 같은 색깔이 나더라고. 얼마나 예쁘지? 쇳물이 녹이면 너무 예뻐요. 그 착각하다가 들어가겠어 그거 안에. 그죠? 그 홍시 같아요. 이렇게 막 묘한 색이에요. 그죠? 영롱한 색. 근데 뭐 금 같은 거 녹여도 그렇다 그러죠. 은 같은 거 재련할 때 이게 순도가 높은 거 어떻게 하느냐면 옛날에 이게 뭐 발전 못했을 때 얼굴을 비춰본다 그러죠. 그래서 거울과 같이 자기 얼굴이 비춰질 때 깨끗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 가지고 찌꺼기가 제거되는 거죠. 이런 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불시험이 오면요. 일단 깨끗해져요. 깨끗해지는 방법이 2가지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첫째는 자신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멤버 체인지예요. 성경 보면서 맨날 그러잖아요. 가론 유다가 변화되든지 안 되니까 멤버 체인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오거나 뭐 일제시대 때 이럴 때 보면요. 변화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동시에 배신자도 많아. 배교자도 많아. 멤버 체인지. 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뭐 비대면 예배 이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 변화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뜨겁게 이게 아니구나 헌신하죠. 요즘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자복하고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 왜냐하면 이게 기회가 돼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멤버 체인지. 그죠? 이게 청함 받은 사람이 다 택함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거 그거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멤버 체인지가 되거나 변화시키거나 2가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해 가지고 나 저 사람만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멤버 체인지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교회가 경건해지고 우리 모든 공동체도 경건해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것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 뭐 사업을 할 때나 우리 공동체나 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변화되거나 또 그게 아니면은 그죠. 하나님 뭐 삐딱하게 나가면 뭐 너 아니면 딴 사람 통해서도 일할 수 있어. 이게 멤버 체인지라니까요. 그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분수를 하려는 거죠. 분수. 그러니까 누가 초청하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끝자리에 앉으라고 끝자리. 그냥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죠. 분수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족한 줄 알아요. 만족할 줄 알고 또 하나가 멈출 줄 알아요.
다윗도 분수를 알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이나 다 만족하고 그 다음에 멈출 줄 알잖아요. 성전 짓지 마. 그럴 때 딱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분수를 알고 살아야 돼요. 믿음은. 이게 지금 나타난 일이에요. 나타난 일. 그죠? 이게 정확히 이거 하고 살아야 돼요. 분수를 알아라. 과도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러면 뒤집어서 왜 과도하게 살지? 분수를 모르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욕심을 가지고 살면은 분수를 몰라요. 욕심은 한이 없거든. 욕심 가지고 살면은 돈도 얼마큼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그거예요. 조금 더요. 항상 모아. 아무리 있어도 더 있어야 돼요. 욕망은 한이 없거든요. 욕망은 뭐 얼마큼 놀아야 돼요? 조금 더. 그래서 애들 맨날 그러잖아. 좀만 더 놀게 해줘 그러잖아. 아무리 놀아도 조금 더 놀겠다. 항상 그게 욕망이에요. 욕망. 근데 주의 뜻으로 사는 사람, 뜻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뜻은 이루는 거죠. 이루는 거 끝이니까 뭐 거기서 만족하게 되고 멈출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이게 뭐 버릴 게 없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딱딱 나가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런 케이스죠. 세례 요한이 사명이 뭐예요? 뜻으로 산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길 예비하는 겁니다. 그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인기가 좋아졌어.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도 제자가 있죠. 사실 세례 요한은 길을 예비하는 거니까 제자가 될 이유가 없는데 제자들도 뭐 따르니까 제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푸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기가 더 좋아가지고요. 우리 제자들도 다 예수님한테 다 갚버립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거고 신들 베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라. 내가 할 일이 그거지 제자 만드는 거 아니야. 멈출 줄 알잖아요. 근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거 자꾸만 확장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손대가지고 문어발같이.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분수를 알아야 돼요. 멈출 줄 알고 족한 줄 알고 과도하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끝자리 앉으라는 건 뭐 누가 뭐 14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누가 초대하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괜히 더 높은 사람 와가지고 저 말석으로 가라 그러면 옛날 말석이라 그러는데 끝자리로 가라고 얼마나 창피하냐.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잠언 25장을 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끝자리에 앉아라. 분수를 알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눠서 읽읍시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뭐 높은 자리, 끝자리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또 하나 이거 같은 맥락인데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만 믿고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느낀 대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있죠. 뭐 조금만 유리한 일이 있으면 그 이용해 먹으려고 바로 떠들고 박덕해. 덕이 없어. 덕이. 어쩌면 그게 좀 숨길 줄도 알고요. 겸손할 줄도 알고 좀 이렇게 굳은 일이 있을 때 나서고 그런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경거망동해가지고 뭐 굳은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좋은 거 있다 그러면 지가 다 챙겨 먹으려고 그러고 그거 박덕하면 안 되겠죠. 지도자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칭찬 듣거나 내 이익이 있는 일에 있어서는 한 템포 늦춰도 돼요. 그리고 희생하고 또 뭐 이렇게 겸손해지고 숨기고 그런 일에 앞장설 줄 아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다 공통점이 뭐예요? 분수를 알고 살라.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다툼이 있잖아요. 논쟁이 벌어졌을 때 논점만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논점만 가지고 뒤캐면서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사생활 폭로한다, 뭐 누설한다. 싸움에도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다툼이 있으면 싸움에도 유익이 있죠. 논쟁 벌이다가 이게 뭐 변증법적인 합의를 이루어지잖아요. 정반합. 논쟁하다 보면 또 발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나쁜 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싸우다 보면은 논점 갖고 싸워야 되는데 그 뭐 바보 같은 놈이죠. 뭐 지가 논점으로 밀리니까.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말 하는 건 바보예요, 바보. 네가 나를 뭘로 보고 그것도 안 되면 너 몇 살이야? 그러는 사람 있죠. 맨날 민증 까 그러고. 나 미치겠어 진짜. 그죠? 그 논점 갖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무슨 뭐 나이가 벼슬인 줄 알고.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다 패배자예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사람 너 패배자. 그죠? 민증 까 패배자. 몇 살이야? 패배자.
그죠? 몇 끼야? 그것도 묻지 마요. 몇 끼야? 그 패배자. 네가 나를 뭘로 보고 패배자. 논점 갖고 살아요. 논점 갖고. 그러지 않으면 이긴다 할지라도 비겁한 것이 된다. 그런 거죠.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면 논점만 가지고 잘 싸우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고 또 그런 책망이라 그러면 발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만의 금사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러니까 논점과 가지고 싸우는 거 이런 게 이제 유태인들이 식탁 대화라 그러잖아요. 교육, 식탁 교육. 또 주제를 가지고 논점 갖고 싸우는 거지 뭐 아버지와 아들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렇게 안 해요. 주제를 가지고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야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그 인격을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 훈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논리에서 밀리면은 인격 모독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굴이 파래지고 새파래지고. 그러니까 바보죠. 그러니까 충고가 안 되는 인생이야. 충고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상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에서 배제돼 버리잖아. 그러다 대화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점만 가지고 다 싸우라. 싸움에도 룰이 있다. 그러니까 욕하는 놈은 지는 거예요. 그죠? 화내는 놈은 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캐는 거는 지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시원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자가 뭐예요? 보냄받은 자잖아요. 사도라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명확하게 전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사자로 보냈어요. 그럼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쁜 사람의 특징이 뭐야? 받은 걸 안 전하거나 또는 빙자해서 전하거나. 저도 목사인데 그런 거 되게 많이 당해요. 그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서는 그래도 목사가 말하는 게 좀 이렇게 뭐 먹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말 안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인용해서 하는 나쁜 놈들이 있죠. 주로 측근이라고 하는 자들이 옆에서. 그거 되게 많아요. 내가 그거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야. 그렇다고 또 삼자 대면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안 충성한 사자예요. 그죠? 안 충성한 사자.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빙자해서 누구 빙자해서 그냥 자기 뜻을 얘기하세요. 왜 자꾸 빙자해서 얘기해? 호가 호의 그러잖아요. 호가 호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뭐 목회자인 저 같은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 뜻을 증거하면 안 되죠. 그죠? 자기 뜻을 증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목사는 그래요. 성경 전해야 돼. 성경. 딴 거 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 잘 증거하는 것이 충성된 사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정확하게 전하면 여름철 되게 덥잖아요. 그때 얼음 냉수 같다고. 여러분 시원한 사람입니까? 시원하다의 반대가 뭐죠? 답답한 거죠. 어떤 사람 보면 답답해. 어떤 사람 보면 이게 말을 한번 3개 더 들어야 돼.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신용이 깨져 있으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호가호위하고 남의 말을 빙자해서 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간접적으로 확인해 봐야 돼. 진짜 그 말 하셨어요? 반은 안 했어. 반은 했고. 그래 더 헷갈려. 그냥 아예 안 했으면 안 믿어버리면 되는데 또 반은 또 맞아. 그래서 우리 전체의 신용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죠? 뭘 얘기를 못 해요.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있으면 하다가도 또 중단이 돼야 돼. 왜? 하도 말을 전해가지고. 충성스러운 사자 되십시오. 그래서 시원한가? 여러분 당신은 누군가의 시원함이 되십니까? 시원하게 되려고 하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의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거짓 자랑이라는 거가 그거하고 대비되는 거죠. 뭐 선물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도 않고 말만 하고 뻥치는 거죠. 이때 뭐죠? 이스라엘은 물이 필요한데 비 없는 구름, 그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구름이 있으면 비 오는 거 기대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 마찬가지죠. 바람 불면 뭐가 비가 오고 그래야 되는데 메마른 바람이죠.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읽어봅시다.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죠? 그 다음에 또 요거 좀 부연 설명한다 그러면 저 오래 참음으로 설득하면은 어떤 사람이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집이 꺾인다 그런 거죠.
제가 볼 때 지금 말을 제가 고집이 꺾인다고 표현했는데 설득을 잘하면 오래 참고 이렇게 온화하게 말을 하면요 고집은 꺾는 게 아니에요. 고집이 녹는 거예요. 녹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집을 꺾으려고 그러니까 안 꺾이지. 내가 왜 꺾이나 봐라 그런 거죠. 고집은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존재를 수용하고 온화한 말을 하면 고집이 녹습니다. 녹아 내린다는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다 녹여버린다. 고집을 녹여버린다. 그런 얘기.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꿀이 좋다. 꿀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 이웃 친하다고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맨날 찾아가지 말라. 제가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집 자주 갔더니 이제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자주 갔더니 그래서 적당히 가야 된다. 내가 이걸 빨리 읽었어야 되는데 안 읽고 가가지고 요즘에 대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 가려고.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꿀을 먹어든 조카릴 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미 당했음. 예, 그래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포괄적인 얘기인데 좋은 관계. 저는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좋은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라는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 돈을 주셨는데 돈을 어디다 쓰라고요? 돈을 어디다 써야 돼요? 피부에 쓰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돈은 관계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써야 되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써야 된다고. 저는 조금 더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관계 맺는 데 돈 쓰고 싶어. 좀 밥도 좀 살 수 있고 뭐 크지 않은 거 좀 선물 좀 할 수 있고. 그 좋은 관계잖아요. 그죠?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화해의 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게 좋은 관계를 위해 쓰는 거 아니에요. 관계를 위해서 모든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관계를 깨는 게 뭐예요? 위증, 거짓 증거하는 거, 위증. 그 다음에 상처 주는 거. 이게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증은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거짓 증언. 이게 무기예요. 우리 치명적인 무기의 치명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까운 것부터 멀리. 방망이 옆에 때리자. 방망이. 그 다음에 칼은 그보다 좀 더 세죠. 약간 멀리. 화살, 멀리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얘기해서 방망이, 칼, 화살. 이게 치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죠? 관계를 깨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환난 날에 이게 배신하는 거. 여러분 지금 배신도요. 누가 배신하느냐 하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요 반경 5m에 있는 사람이 배신자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사람이 저를 배신할 리 없어요. 중국 사람이 저를 배신할 리 없어요. 중국집 빼놓고 배신할 리 없어요. 절대로.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뭐 누군지도 몰라요. 뭐 압둘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절대 나하고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죠? 압둘 앞 셋이 와도 아무하고 저거 관계 없어요. 근데 이 근처가 가깝지 않은 배신 못 한다는 거죠. 그 아픈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소다의 식초라 그러는데 소다의 식초라는 말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죠? 상처에 소금 뿌린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 이게 뱉는데 소금 뿌리고 관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집 다 떠들어가는데 막 물고기 많다고 낚시하면 안 돼요. 그죠? 불이 났는데 공직자들 뭐 골프 치다가 뭐 치분해 났고 그러잖아. 그 타이밍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상처 주지 말라.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건데 환난이 있잖아요. 원수가 넘어지거나 깨진 거. 환난을 화해의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공경을 기회로 삼아야 돼. 기회.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를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거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같으면 원수가 넘어지면 어떤 느낌이 들죠? 당한 만큼 갚아 주리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고소하죠. 기분 좋고 또 되새기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한테 화해하는 게 쉽습니까? 저는 해보니까 어렵더라고. 화해가 어려워. 그리고 먼저 화해하라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쑥스러워. 그죠?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아직 가까운 사람한테도 뭐 말하는 게 쑥스러운데 그 원수인데 정말 쑥스러워. 창피해.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아요. 뭐
갈라 그러다가 멈추고 아이고 내가 뭐 하자가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팁이 하나예요. 팁. 출애굽기 23장 5절 여러분 외워만 해요. 출애굽기 23장 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를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 미워하는 자의 나귀 그 집에 나귀가 있어요. 짐을 싣다가 엎드러져 버렸어. 나귀가. 그럼 버려두지 말고 도와서 짐을 부릴지니라. 지금 이게 나귀가 뭐예요? 자동차지 자동차. 그죠? 자동차가 이렇게 퍼지거나 뭐 깨져 있을 때 그냥 그 도와주라는 거예요. 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원수가 이게 공격에 처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그거를 화해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뭐를 짐승을 매개로 해가지고. 되게 쉽거든요. 그냥 맹성맹성 있을 때 가가지고 화해하자 그러면 서로 힘들어, 그죠? 이놈이 뭐야 이거 지금 그러는데 갑자기 원수가 있어. 옆집이 맨날 그 층간 소음해가지고 괴롭히고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딱 보니까 겨울철에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버렸어. 그럼 박수 막 쳐야죠,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제 그거를 좋은 기회를 삼아야죠. 원수 같은 놈인데 가가지고 그 점프 케이블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시동 걸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얼굴이 화끈하겠죠. 그 숯불이 머리에 있다는 게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해지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화해의 어떤 도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어떤 껄끄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화해하기 힘들잖아. 근데 그 집 아들이 뭐 어려움을 당했어. 그때 딱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야. 그때는 그냥 아들이면 애니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맹자에도 나오잖아요. 측은지심. 어린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뭐 앞뒤 따지고 하나 그냥 도와주는 것 같이 하다못해 측은지심이라도 그 아이를 도울 수 있죠. 도와주다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녹을 수 있죠. 저 원수 같은 놈이 저거 왜 내 아들을 돕지? 그래서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 것들 가지고 무조건 도우려고 그러고 심지어 원수를 할지라도 도와주다 보면은 그 작은 게 단서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얼음덩어리 같은 것들이 녹아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도 싸우다가도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한마디 딱.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여동생하고 있을 때 별거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오징어 먹는 거였는데 오징어 다리가 10개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큰 동생하고 좀 분위기 냉전이 좀 있었어. 내가 다리 4개 줬어. 그다음에 라면 끓여주더라고. 이게 풀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물론 큰 동생이 원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작은 거 하나 해주는 걸 통해 가지고 생각보다 엄청난 거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징어 다리 하나의 위력을 그때 느꼈지. 하나 더 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수의 공경을 화해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원수가 취약해졌을 때 이거 기회예요. 도우십시오. 이거 따지기 힘들면요 무조건 돕고 사십시오. 그럼 관계가 좋아져요. 점점 넓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관계 좋아지기 위해서 분노하면 관계 다 나빠진다는 거죠. 맨날 나오는 게 뭐 다투는 여자. 그래서 자꾸 다투는 여자가 관계가 사랑하며 살더라도 힘든데 이게 신경질 많이 내고 화내고 하는 사람, 이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지승질 좀 안 좋으면은 맨날 뭐 화내고 막 이러면은 겁이 나서 살겠어요. 그럴 때는 같이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운막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옥탑방이라고. 그 옥탑방. 옛날 다락이라고 했는데 다락에 사는 게 낫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게 힘들다. 그런 뜻이겠죠.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리고 뭐 마지막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는 날에도 독야 창창하라는 거예요. 의로움 견지하고 살라. 그죠? 이게 빛으로 살라.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굴복하지 마라. 악에 굴복하지 마라. 26절부터 2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5가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진 일 우리 몰라요. 하나님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일이 있어요. 그거는 철저히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렇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깨끗해지는 기회로 삼으라.
분수를 알라. 그다음에 다툼이 있더라도 논점만 가지고 싸워라. 그래야 성장이 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의 시원한 존재가 되는가. 그리고 좋은 관계 맺는데 인생 걸라. 그 얘기예요. 이거 확실한 것들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께 더 깊은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해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넘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뭐.